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구석에서 카드 뭉치가 나왔습니다. 한문이 묶여져 있는 카드 뭉치였어요. 제 딸이 아마 학교에서 한문 수업을 들으면서 받았던 과제물이나 암기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한자가 적혀 있다가 한 획 한 획이 더해지면서 점점 복잡한 한자로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의 카드였는데, 문득 내가 한자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하다가 그거를 한 장 한 장 넘겨 보았습니다. 얼마나 맞췄는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점점 추가되는 획들을 보면서 정답을 맞춰가는 중에 잘 넘어가다가 다시 앞을 돌려서 앞에 한자와 비교하게 되는 한자가 있었어요. 아마 이 두 한자를 다른 책에서 각각 봤다면 잘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달아서 나오니까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첫 번째 한자입니다. 날생. 네, 좀 쉽죠? 네, 다음 한자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들고 커피 기프티콘 제가 먹겠습니다. 이를실입니다. 이를실. 그러니까 날생을 태어났다라는 걸 배운 초등학생이 다음으로 배울 한자가 이를 실자라니. 살아감이라고 하는 글자에 몇 획의 위치를 조금 바꾸면 잃어간다 라는 글자가 되더라고요. 묘하게 닮아있는 한자로 나왔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도 상반되고 또 이 묘한 기시감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보면서 좀 서글펐습니다. 우리의 인생 같아 보이더군요. 네, 살아간다는 건 동시에 이제 잃어간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전에 친구들이었던 사람들,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이제는 그 친구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반석이자 요새이자 산성이자 구원이 되어 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주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용함, 고요함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고한 발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뿌리 내릴 만한 단단한 지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 반복되거든요.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와 확신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었고 정말 그렇게 필요한 분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보는 법한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시시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나요? 한글 한문을 바꾼 거지만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관심이 가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할까라고 고민까지 했었는데, 본 의미로는 때때로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늘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석이자 구원이자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 곳곳마다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10월에 주제어로 제가 선정한 영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고무줄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의하자면 회복 탄력성의 사전적 정의는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딛고 일어서 더 높은 곳으로 튀어오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육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요, 심심치 않게 이 말이 나오는 걸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이 누구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무언가를 얻으면 좋은데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기 전에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하고, 뛰고 싶은데 뛰지를 못하고,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기에 평생 끔찍히도 반복되는 이 실패를, 그리고 이 한계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 그리고 능력의 한계까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친절하지가 않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일종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낙담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고, 또 이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어른들은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패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이를 발판 삼아서 재기를 꿈꾼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처럼 친절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능력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회복 탄력성과 늘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정입니다. 긍정.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사 뭐든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는가.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 다 이런 말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세상이 우리에게 불친절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정리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긍정을 선택하는 나의 마음, 정리하자면 내 안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도 회복 탄력성과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축복과 위로의 말씀, 의지할 수 있는 말씀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세상의 여타 책들처럼 이 회복 탄력성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학문이나 사조와는 조금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복 탄력성은 긍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회복 탄력성은 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능력과 긍정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는 이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 그 능력이 없다고 철저히 인정하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회복의 길이 대두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루이스의 표현을 약간 의역하여 빌리자면,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그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를 믿을 때 처음 생기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긍정이 산산조각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기독교가 본래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전혀 없다, 나는 산산조각 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 동시에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나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비록 태어남과 동시에 잃어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있는 힘과 긍정으로는 사실은 잠깐의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이내 완전히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지만, 그래서 산산조각 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밖에 존재하는 분, 나를 일으키고도 남을 힘을 가진 분,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내가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던 인생이 그분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까지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호흡, 나의 손짓, 발짓,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힘을 주신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약간 과몰입한 신자의 고백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내 밖에 있는 어떤 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이 또한 그가 자신을 긍정했을 때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부정했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요,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는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성경도요 결론적으로 일반 학문들처럼 회복 탄력성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다릅니다. 그 회복의 근거가, 그 기초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능력을 긍정함으로써 시작되는 내적 에너지가 나의 회복 탄력성의 기저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능력을 부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외적 에너지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 외적 에너지의 베이스는 어떤 것이냐면 피곤함도 곤비함도 없고 명철이 한이 없는 내 밖의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전제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을 때 나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이죠. 그렇게 이것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결코 내가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긍정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베이스가 아닌 하나님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긍정 그리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긍정입니다. 흔히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말이 좀 요상하게 들립니다. 위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같은데, 너가 했다는 것을 교묘하게 겸손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건 아닌가?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요상하고도 위선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설사 내가 나라를 구했을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런 신학의 바탕을 둔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 순비소리라고 하는 설교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진 9가지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 중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화평, 에이레네. 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평은 평안함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평안함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드러나게 되는 당당함과 평안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평안함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드러나게 되는 당당함과 평안함이다. 내가 당당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돈과 어떤 흔들리지 않는 재산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를 뒤흔드는 삶의 문제 속에서 그가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견딜 만한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나 스펙, 내 마음에 가득 찬 긍정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요동할 만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드러나게 되는 당당함과 평안함, 다윗 안에 화평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하면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큼이나 기독교의 덕목을 잘 표현한 단어가 없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단어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과 화평을 보면서 그의 모습이 다소 너무 신앙적이게,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너무 신앙적이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이게 보일 만큼 결연해 보입니다. 뭔가 다윗이 이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과도하게 믿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의심이 많고 또 모태신앙이 아닌 저로서는 이런 본문을 보면 정말 다윗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윗이 주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도 인간인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존이 아닐까? 그런 저의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던 이제 신학생 신동철을 향하여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교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중세의 신학을 전공하셨던 분인지라 중세의 하나님의 믿음을 견지했던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칠판에 이렇게 적으시면서 말이죠. 한글과 라틴어가 섞여 있습니다. 믿음, 피데스는 지식, 노티티아와 의탁, 피두키아의 합성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고선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의탁의 합성어이다. 먼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 안에는 이 지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다소 맹목적이거나 편협하거나 아주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으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이상한 행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뭔가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산성, 구원, 요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그냥 그런 느낌을 가져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산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수많은 아말렉과 블레셋과 같은 수많은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요새와 같은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시는 행적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단어를 나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의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앞서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지만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지식 없는 신뢰는 일종의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나무 조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주를 신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신뢰는 그렇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지식만 있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책들보다 덜 재미있는 책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의탁의 합성어인 거죠.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모든 현상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정서적인 안위를 위해서 선택하는 신뢰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반으로 하여 그분을 직시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신뢰가 더해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분되나 구별되지 않는 성품인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담긴 선포입니다. 그냥 말로 내 앞에 있는 대적들과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나에게만 산성이신, 그들에게 그 어떤 힘도 내비치지 못하는 허상의 존재를 크게 부풀려서 우리에게 지금 백지수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하는 하나님, 그들을 실제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정말로 나의 요동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그것을 온전히 내가 믿겠습니다. 나는 파산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식을 붙잡고 온전히 내 인생을 그곳에 맡기며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자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참 거대한 적 앞에 놓여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압박 면접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떤 거대한 시험, 깨어지지 않은 관계, 그리고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매일매일 잃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날로 갈수록 좋아질 때도 있지만 인생 전체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늘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어떤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이 탄력성을 늘려보려고 애쓴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책들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이 내 것이나 아니면 남의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도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인간이 구축해놓은 사상적 토대 아래서 나의 인생을 영원토록 지탱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의 몇 년을 책임질 지식이 여러분들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회복 탄력성의 모든 책들은 좋은 참고서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책임질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발견한 베이스, 그 기초는 자신의 힘을 내어주고 내어주어도 멈추지 않는 분, 내가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어도 계속해서 사랑이 샘솟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강한 군주로서의 신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다윗의 베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이스를 어디에 두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자가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존한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존하지 않은 것들을 온통 다 흔드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흔들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선택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반으로 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불안이 찾아올지라도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는 울림이 있고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나이다. 그분으로부터 나의 희망이 나오는도다. 실로 그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도움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예가 하나님께 기초되어 있도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로다. 회중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사람아 그를 신뢰하여라. 너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십니다. 그 기초를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주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는 진리,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킬 진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 탄력성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늘이 베풀어 주시는 화평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더 이상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그 사랑 주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을 단순히 반복되는 찬양의 가사로 끝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반석과 구원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긍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여 나의 삶의 회복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산산조각난 인생일지라도, 나의 삶이 파산 직전을 오비오리쳐 몰아쳐 말질지라도, 나의 삶이 낭패감으로 가득 차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갈 인생일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기반을 나를 위해 쌓을지라도 그것은 바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시오, 내 영혼의 가련함을 돌볼 수 있는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요동으로 뒤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굳게 잡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소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반석, 구원, 요새로 삼을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